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들의 관계를 물리치시고 이 여자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그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사람들의 실천할 수 있는 소위 실행 규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인데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인가? 회당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규칙들, 규례들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의 이 미터법으로 거리법으로 환산하면 약 1km 되는 거리는 갈 수 있다. 안식일에. 그러나 1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일이고 곧 노동이 된다. 또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있지만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의료 행위고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을 자기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실행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누리며 생활하도록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어버림으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말의 의미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 모세 오경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려고 하는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동기가 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 나는 하지 않겠다. 얼마나 좋은 의도고 동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의 동기는 참 순수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그 동기와 목적들이 퇴색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하나님이 중심의 그 목적에서 사람 중심,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내가 이만큼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자기 의의를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했고 나중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는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대로 하자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병을 고치는 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회당에 한쪽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서 그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손을 쓸 수 없으니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할 수 없으니 가족을 부양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궁핍하고 부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들이 여태껏 배우고 행한 대로라면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보신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지켜온 것과 다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 중에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기 주장이 거짓말인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인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이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그 행위로서 그의 말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고쳐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편견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이들도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아니면 골목,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들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이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위선이라는 것을 아셨죠.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사람들 앞에서 너 기도하는 모습을 보려 과시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는지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도 자기를 과시해.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합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에게 광고했어요. 왜요? 칭찬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들이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이 위선을, 이 외식하는 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직접적인 이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쉽게 이해하자면 국회 같다고 할까요? 국회의원 같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이었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촌동네인 북쪽의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과 달랐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데 몰입이 될 정도로 너무나 은혜스럽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고칠 수 없는 병, 고치기 정말 어려운 병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고쳐 주셨어요. 사람들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고민과 가지고 갈등하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없는 죄를 꾸며서 음료를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얻고자 해서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한다면, 첫째, 지금껏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랑과 긍휼이 아주 많으셨는데 돌로 치라 이 말을 하면 이 예수님의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며, 그런데 이 가늠한 여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 그건 거짓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로마 정부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자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한다면 이 로마 당국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제목으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동일한 두 가지, 반대되는 두 가지 곤경에 처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자가 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치지 말라라면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입니까? 모세의 법을 깨트리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불법을 그리고 죄를 눈감아주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간음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죄를 조장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라면 이 사랑에 반대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공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다그쳐 묻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꽁무니 빼듯이 다 슬그머니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소리 없이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꽁무니 빼듯이 도망갔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쓰신 게 뭘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두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 이 5계명에서부터 이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마 이런 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추측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와 잘못을 쓰셨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람에게는 이 은익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내가 행한 이 죄와 잘못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심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이것이 이슈화되기 전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죠. 죄책감 가지지 않고 젊은 날에 객기로 그럴 수 있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죠. 이 은닉의 안정성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5계명에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했으면 자기와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땅에 쓰다라고 하는 이 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라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쓰다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쓰다 할 때 헬라어로 그라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반대되는 글을 쓸 때는 카타그라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인데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against,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반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카타그라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땅에 쓰셨다 할 때 쓰셨다가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목을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행한 죄인데, 그것이 은닉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썼을 때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부끄럽게 만들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정죄하는 사람들의 죄,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숨기고 있는 그 죄를 알려줌으로써 당신은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은 회개할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이 스캇 팩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어느 날 그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스캇 팩이 왜 자기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의 결과 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그에게 있어서 이 죄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비실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였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죄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죄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얘기는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캇 팩이 성경을 보니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죄의 결과가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캇 팩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도 진리구나. 그래서 이 스캇 팩은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죄를 져요. 왜요?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돈에 대한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나 형제 자매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갖고 싶기를 원한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죄인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 다 떠나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비록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중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condemnation,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의사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병이 발견되면 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당신에게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암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에게 왜 병명을 알려줄까요? 병이 있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라고? 고통을 당하라고? 아니죠.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 치유가 안 되는 것이면 그 병을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는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부단하게 가르쳐줘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못해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감입니다. 자유죠.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해방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해방이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길고 장황하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보일 때는 그렇게 기도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죄를 범했지만, 과거에 범했지만 앞으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대가 있는 거죠. 너는 죄를 지으며 살 사람이 아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 속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독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독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두들겨 때려서라도 패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왜요? 파멸이니까, 멸망이니까, 계속 그대로 가면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누리면서 살았느냐?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리고 의로 살고 악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기대에 찬 음성을 듣고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